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부끄러운 구원, 다시 말하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공동 번역에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사실 하늘과 땅은 지금도 하나님의 같은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심판의 날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난 시간에 지옥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쭉정이는, 가라지와 쭉정이는 그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나 여기 보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인다. 이게 천국 곳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만 불에 타 없어질 이 세상에서 하늘 천국 곳간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불타는 그 속에서 불 같은 그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죠. 근데 보통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즉 칭의는 받았으나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아직 성화가 덜 돼서 불 속에서 끌린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부끄러운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끄러운 구원이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런 구원론이 맞다면 이건 행위 구원론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즉 칭의는 은혜로 받았지만 성화는 인간의 행위 여부에 결정된다는 오해로부터 이것이 비롯된 것인데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롯이 불심판에서 겨우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하여 간신히 구원에 이르는 그 모습처럼 인간은 자의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만 얻게 된다는 의미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면 그건 이해가 되죠. 하나님 앞에서의 면목 없는 구원,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그런 구원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의미에서 부끄러운 구원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이 어찌 소리요. 여기서 말하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자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 불에 다 없어져요. 야,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기서 그냥 끌어올리신다. 우리는, 나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어.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부끄러운 구원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의인이라 일컫게 되는 사람들조차 겨우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것이 구원일진데,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뭔가 보태져야 한다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여의치 않아 어떤 사람은 당당한 구원을 받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한 일이 얼마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제대로 못해서 충성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즉 차등 상급받는 그런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자들의 도피처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의 구원의 한 소망으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즉 불 가운데서 겨우 간신히 받는 구원, 나의 열심과 행함이 부족하여 부끄럽게 받는 구원이 진짜 성경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불타는 그 호텔에서 완전히 그냥 팬티만 입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헬리콥터에 의해서 겨우 간신히 이렇게 부끄럽게 구원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중3 때, 그때 정말 한쪽 다리가 마비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고난이, 정말 그 질병의 고난,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시작됐는데, 그때 김포의 모 의원에 거기에 입원했어요. 갑자기 한쪽 다리 마비가 오고 막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때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청량리, 지금 없었지만 대헌각 호텔 화재 사건, 여러분도 다 기억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그때는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때 막 그 라디오에서 뭐 화재가 나고 막 사람들을 구출하고 막, 그때 아마 어떤 한 분이 호텔에서 자다가 아주 벌거벗은 채로 팬티만 입고 구원받는, 정말 구출받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그때부터 부끄러운 거는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처음엔 이 부끄러운 구원을 제가 믿었어요. 성경은 그런 구원의 빛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당당하게 받게 되는 구원조차도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의지, 열심이 반영된 그런 구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은 행위 구원론자들의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의 그 말씀,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구절 하나로 부끄러운 구원 있는 게 아니냐. 당당한 구원, 나는 당당한 구원을 받을 자격은 없어. 나는 그런 자신은 없어. 그런데 구원은 받고 싶어. 지옥 가기는 싫어. 이런 자들에게 이 교리가 딱 맞는 거예요. 아주 맞춤 교리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나의 믿음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었던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교리가 없었다면 한때 저에게도 내가 예수를 믿어보려는 시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원은 아득한 먼 나라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커트라인만 통과하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조금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살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 살 수도 없고. 하지만 하늘의 상급만 포기하면, 그 면류관, 이 면류관만 포기하면 하나님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간신히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그런 교리가 있다면 그거 붙잡고자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리가 아니라면 어찌할꼬. 이런 염려 바탕에는 언제나 나의 행위가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선물로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사실이 그러함에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받게 됨을 부정하는 것이며 구원을 두 가지로 나누는 이중 구원론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엔 당당한 구원과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나누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요.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바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의 근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인들 거의 80~90%가 이 차등 상급론, 잘 믿는 자는 상급받고 좀 덜 믿는 자는 개털면류관 쓰고, 이런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거, 구원의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그 구원에 차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그 구원에는 이것은 차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차등 상급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복받고, 열심히 하늘에, 이 땅에서 열심히 믿어야 하늘에 보물도 쌓이고 하늘에 면류관도 있고.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성경은 말하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신데 왜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당당한 구원, 떳떳한
같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알미니안적인 구원론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나약하여 의지가 부족하여 끝까지 구원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온전한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성도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성도의 견인을 믿지 못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선택받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지금 구원받은 자라면 마지막 날에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가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생전에 나는 살아나야 돼. 이게 뭐예요? 성경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잖아요. 만일 여러분 구원의 완성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부끄러운 구원은 아마 맞을 겁니다. 왜? 사람마다 다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인간의 의지와 열심의 모든 구원의 결과가 맡겨졌다면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떤 고급한 수준에 이르는 당당한 구원, 떳떳한 구원이 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 낮은 그러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을 영생을 얻은 자는 지금 살아 있어야 되고 천국은 이 생과 천국은 어떤 막힘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비행기를 갈아타는 아마 그런 기분일 거예요. 이어진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리고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옥 가는 자도 죽었다가 육신이 썩어지고 죽어서 잠들었는지 연옥에 가서 있는지 이게 이어지지를 않으면은 어떤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야 돼. 뭔가 어떤 장소가 있어야 돼. 어디 가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는 잠잔다 그래. 잠잔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무덤, 이 스올, 지옥에 들어가는 자, 잠언 1장 12절에 보니까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킨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에서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니 저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채로 이 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죽었다가 어디서 쉬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들의 육신이 다 썩었어요. 다시 그들을 부활시키려면 이거 부활이 아니라 재창조야. 다시 창조해야 돼.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부활시켰다가 다시 지옥으로 보내. 이게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창세전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나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작동되는 섭리의 역사라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성령의 한계요, 하나님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결여와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기로 한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에만 이르게 하시려는 이 어설픈 성화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칠 수밖에 없다면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맞느냐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분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영원히 믿고 섬길 수 있는 분이 맞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백성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온전한 자녀로 만들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으로밖에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0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표보다 더 낫게 말하는 불임핀이라. 장차 하늘나라의 천국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장자들의 총회의 천상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한 행실로 의의 세마포로 단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한다는 내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얼마 동안 징계를 받고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되는 자들을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디서 부끄러운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옥은 아니고 그 중간 상태에서 그들이 어떤 징계받는 그런 의미에서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져. 이런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기대를 못 놓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를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지옥에 가긴 싫고 뭔가 소망의 끈앞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복음도 아닌 부끄러운 구원.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개털 모자를 써도 상관없으니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도 마음껏 살다가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나는 상급 안 받아도 좋다. 연령을 안 받아도 좋다. 천국만 어떻게든지 꼽사리 껴서 들어가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여기에 희망을 갖고 있는 건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런 자들의 그 믿음의 근저에는 구원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는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다 지옥행입니다. 구원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얼마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고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다시 어떤 소망이 있을 것처럼 다시 시험을 통과해서 다시 거기에 구원에 이를 자가 있다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생각 자체가 이것이 마귀적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사후에 어떤 중간지대가 있다. 가톨릭의 연옥은 완전히 이것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이 아니면 염소입니다. 소나 말이나 개 아예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알곡 아니면 쭉종이요, 곡식이 아니면 가라집니다. 알곡과 곡식은 천국 곳간에,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구원의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거예요. 쭉종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한 것이 아님이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자들이기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기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우리는 그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구원과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진리예요. 칭의는 성화와 영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없는 칭의가 있을 수 없고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 칭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안에 나타내는 것을 과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각 성도에게 적용되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화예요. 내 의로운 행위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화는 결국 나를 빈 껍데기 이미 드러나게 하시고 난 빈 털털임을 폭로해 내시는 것입니다. 내 자체가 쓸모있는 어떤 알맹이라는 거, 내 자체가 어떤 쓸모있는 어떤 존재라는 이거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빈 껍데기, 나는 껍데기여서 나는 부셔져야 돼요. 나는 이게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냥 이게 열매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나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라든가 내 성화라는 것은 이 육신이 파괴되고, 나 자신이 부인되고, 내가 부정되고, 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나는 증명되는 그 자리가, 나는 빈 껍데기구나. 나는 빈 털털이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드러날 것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쭉종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동 안에서 그 믿음의 완성이 나타나기까지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가 되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성령이 보증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가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왜 예복 준비하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지옥행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보세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걸어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이 표현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어떤 천국을 맛본 자, 천국을 느끼는 자, 천국의 필요성을 감지하는 자는 그 천국이 엄청나게 좋은 거라면 여러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것이. 근데 전혀 그것을 못 느낀다면 천국이 뭐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건지, 얼마나 그것이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멋진 것인지 전혀 못 느끼는 자는 사모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 천국을, 우리는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발견해야 돼요. 우리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 밭에서 그걸 막 패가지고 그걸 일러가지고 거기에 보화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게 돌아가면 안 되니까. 내 속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걸 날마다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그거 하면서 이 천국이 이것이 달아나면 안 되는데, 이 기쁨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 보물을 발견한 자는.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 외국에 사우디나 이런데 참 그 기술자로 거기에 1년, 2년 이렇게 계약돼가지고 거기 가서 노동을 하면서 그 남편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빨리 오기를, 남편이 오기만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사모할 거예요. 보내준 돈을 다 모아서 이제 오면은 뭐 집을 사겠다,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를 그렇게 사모하지만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보내준 그냥 돈 펑펑 써가면서, 그러면 남편이 빨리 오는 거를 원치 않죠. 사모하지 않죠. 현재 우리의 지금 삶이 참 여기도 살만하다, 다 즐기고 있고 다 맛볼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뭔가 이게 천국의 감이 제대로 없는 거죠.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구원은 신실한 성도들의 안전반이 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소망하다가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정말 성도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여러분, 거듭남, 회개,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구별되는 구원의 서정이지만 결코 떨어지거나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이 여러 번 편리하게 임의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루시고야만은 구원의 필수 코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삶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는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해석도 분분하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이 자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구나. 예수 십자가가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구나. 이러한 자백, 이러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이러한 지식을 가진 자는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악당, 그 죄인이구나.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애통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찌르는, 내가 바로 그 찌른 자다. 내가 바로 그 로마 군병이다 라는 그 자인식을 가지고 애통하게 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제자는 되려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을 체험하고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야 이것이 성령의 은혜인데 어찌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의 행위와 공로를 끌어들여 내 업적을 자랑하려는 공로주의, 보상주의를 배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고 보상을 바라는 것 자체가 나를 부정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뭘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영생을 그냥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우리는 거기에 다 애들이 그냥 막 일을 다 그르쳐 놓고 그냥 다 너희들 놀래니까 그냥 집안에다 다 물감으로 다 채워놓고 그냥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놨는데 그 부모가 와서 보면 어떻겠어요? 근데 참 너희들 마음껏 잘 놀았다. 칭찬해 주는 거야. 우리의 삶 자체가 뭔가 모양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뭔가 근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상을 주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여름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근데 하나님은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상을
하나님 받겠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 교회 성전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석이 되시고 기초돌이 되시고, 우리도 거기에 일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쓰임새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엉터리 같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정말 그런 어린아이만도 못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그 하늘의 성전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 이 나약한 인간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는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협조 없으면 성화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여 잘했다 칭찬을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순종을 명하시고 복음에 초청하시는 것은 결국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복시켜서 내 몸과 의지와 순종과 열심을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을 다 하고도, 죽도록 다 하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행할 때,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하라고 해서 우리는 억지로 하면은 결코 나중에는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냥 놔두면, 그냥 우리 인간은 그냥 완전히 이건 이도저도 아닌, 정말 막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억지로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걸로 끝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아주 못 살게 하는 하나님, 나를 아주 괴롭힌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더라, 나에게 즐거움이 되더라, 나에게 기쁨이 되더라. 하나님, 여기까지 가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지. 거기까지 안 가면 저 지독한, 저 하나님만 없으면 좋은데 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하늘나라 와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썩어질 몸을 성화의 방편으로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분이 내가 불순종하고 고역해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해도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아주 패서라도 결국 행하게 하시는 분.
이것을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아주 안 되면 아주 패서라도 그런 얘기하죠. 아주 발모아지를 뭉개뜨려서라도 하게 하신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막 억지 춘향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설복시킨다 그래요. 설복.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게. 그냥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이처럼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반쪽 은혜예요. 반쪽.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복음도 아닙니다. 은혜에 우리 행위가 보태져야 한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사랑과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도에서 포기되거나 중단되거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지는 믿음이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서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라면 왜 우리가 이것까지도 부인하겠습니까? 오늘 사용하는 이 성화라는 단어는 어떤 세상이 어떤 교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그런 성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이루시는 그 어떤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없어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도 나의 나의 적당한 노력으로도 간신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이 장로교 개혁주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어떤 알미니안주의는 당연히 이러한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격이나 다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인본주의로 마치는 격이고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는 받았지만 성화는 덜 된 구원이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성화는 인간의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바리새적인 그러한 이건 가르침입니다. 회심, 거듭남, 칭의, 성화, 영화 다 일방적 하나님의 예정이요 섭리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 성도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씨로, 싹으로, 줄기로 그리고 잎사귀로 꽃으로 열매로 피어나듯이 겉으로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잎이 피는 것은 이미 그 싹에 그 씨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다. 그 시간이 지남과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수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거룩함을 내가 이루는 것이 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막막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이 어떻게 우리가 보존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지향성을 갖고 있으면 결국 끝날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겠다 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 가운데서 얻게 되는 구원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시련, 연단,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같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쫓아라. 주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거룩함을 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우리는 숨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숨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이 성화의 삶이요. 오직 십자가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 십자가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구원해내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한 자들에게 이런 목표를 이루어 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15절에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나의 공적이 남아있으면 안 돼. 이것이 불타야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 그 예수가 나를 살리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공적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확 태워버려요. 나의 추한 모습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거기에 숨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예수만 구원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딸려가지고 거기에 붙은 자가 되고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덤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게 그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다 무슨 구원이다? 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다 당당한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는 천국에 왔어. 나는 구원받아.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번지수가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인간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의해서 이거 확 타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타버리고 오직 오롯이 남아야 되는데, 끝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모든 세상적인 것, 썩어질 물질, 썩어질 몸,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은 다 불로 싹 태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루고 한 그 모든 것은 구원의 자격이 될 수 없고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태워버려야 할, 나를 해롭게 하는 그것이지, 그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되거나 우리 구원의 어떤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 우리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